할렐루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소수가 모였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먼 곳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어제 성탄절 예배를 한번 드렸었고, 멀리 있다 보니까 또 오늘 나오기가 그래서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본격적인 오늘이 원래 성탄절이죠. 한 번 더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작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고요. 어제 성탄절 예배 때 드린 말씀은 유튜브 김천 주사랑교회에 보시면 올려져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말씀드리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 강좌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창세기부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2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은 세례 요한의 수태 예고와 그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의 수태 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취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26절에서 38절까지는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태 예고는 그 앞서 나온 그 세례 요한의 수태 예고보다 약 6개월 뒤에 주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일도 정확히 6개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 가장 기쁜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한 부분이 이제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과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다니엘 8장 9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해주었고요.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마리아는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나사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에게 부여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자, 이 야곱의 집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1차적인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를 붙들고 살면 안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받아 소멸할 이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늙어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그래서 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는데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임신 6개월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 간격이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족보상으로 보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남편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요, 다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레이지파 사람이죠. 레이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면 뭐 족보상으로는 이제 유다지파와 레이지파가 친척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친척이 되었느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두 가문 간에 어떤 혼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데 그래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시골 처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셨고요.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귀신이나 하는 짓이고요. 하나님이나 천사 또 성령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의 결단이 왜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비로소 진행되게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아주 객관적인 그런 상황, 역사적인 상황과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설하나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그 초대 황제인데요. 본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 왜 로마 황제가 로마 영향권 안에 있는 이 당시 식민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적 조사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요, 바로 세금 징수와 또 징병을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구레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수리아 영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래서 요셉은 다윗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한 145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보통 사람들은 한 5일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현재 이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 8일 이상 그렇게 걸어서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호적하러 갈 때 마리아가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뭐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막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이제 진통이 와서 급하게 출산한 장소를 구했지만 없어서 이제 여간을 구하지 못해서 말구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마리아가 이제 임신 몇 개월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들레헴에 그래도 한 며칠 더 여유롭게 도착을 해서 머물던 중에 해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한 9개월 정도 넘어서 이제 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도착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해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이제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 모여들다 보니까요, 여간방이 일찍 다 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방을 구하지 못했고, 마리아도 역시 이제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호화로운 저택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좀 부자였다면 뭐 아무리 뭐 베들레헴에 뭐 묵을 여간이 없다 할지라도 돈을 더 얹어주고서라도 뭐 충분히 가정집에 민박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워낙 참 가난했습니다. 뭐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 살아가는 목수였기 때문에 돈을 더 얹어주고 방을 구하는 것은 뭐 생각도 할 수 없었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뭐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대충 언제쯤 태어나셨는지 뭐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서가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이라는 그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비야 반열은요, 그 레이지파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입니다. 레인들은 한 반열이 15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그 아비야 반열이 이제 아비야 반열이면 그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이제 봉사한 달이 유대력으로 계산하면 한 4월 하반기 정도 됩니다. 유대력으로 4월 하반기면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한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 세례 요한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온 후에 바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세례 요한이 임신했고, 그로부터 9개월 반이 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한 5월 초나 중순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간격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5월 초 중순에 이제 중순에서 이제 5월 초 중순에서 5월 중순 정도에서 6개월을 더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대략 한 11월 초중순에 태어나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별 계산에 의미가 없는 것이요. 유대력은 그 태음력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는 적게는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고요. 거기다가 또 윤달까지 끼워져 버리면 27일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학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계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뭐 정확히 그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은요, 당시에 그 12월 25일은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많은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거죠. 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섬기고 있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것을 아직 섬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날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신천지 같은 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섬기는 것이요, 나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만일 그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로 지키지 않았다면요, 아마 이제 12월 25일만 되면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했을 겁니다. 그러면 연말만 되면은 정말 우상 충만한 그런 문화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또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요, 우상을 섬기는 그 12월 25일을 주님 오신 날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지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 문화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2월 25일이 되면요, 안 믿던 사람들도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제 교회에 가서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앞으로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록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게 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사랑교회를 만나고 또 우리가 진리를 만나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참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많은 한계를 느끼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아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지만 나중에는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참 나의 나약함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참 힘이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요, 연약해서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한 가지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신앙의 상태, 또 우리 환경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는 참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저 하늘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두 번째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세상적인 그런 기쁨을 추구하고 뭐 그런 세상적인 기쁨을 붙잡았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고 뭐 그렇게 자녀도 낳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또 새 집을 사고 또 새 차를 사고, 솔로몬처럼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기쁨들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기쁨들입니다. 뭐 좀 빨리 사라지고 좀 늦게 사라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들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기쁨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메시아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뭐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면 약속된 자,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된 구원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뜬금없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뭐 메시아가 태어나시려면 적어도 뭐 당시 그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 시골 구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이 봤을 때 뭐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라면 적어도 예루살렘이나 뭐 사마리아 정도에서 태어나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예언대로요, 예수님이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시골 베들레헴에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마구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집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태어났든지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메시아로 인한 평화, 메시아로 인한 기쁨이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누구에게 이 메시아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이 메시아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메시아의 평화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는 그 메시아 한 분만으로 부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아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가 평화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현재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